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서정명 성도님 보니까 염색도 하시고 머리도 짧게 하셨고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 본머리예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나 보네요. 저는 한 주 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지금까지 금전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이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득이하게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총 3일 동안 6개의 치아를 발치했어요. 사실 치과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도 문제였고요. 또한 이어질 치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염려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뇌혈관 문제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약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먹던 약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내에 여전히 약 기운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2-3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지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아직도 이제 피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참 여러모로 불편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를 묵혀두었잖아요. 그렇게 묵혀둔 문제가 골마 터지니까 이제는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때 치료할 걸 이라는 후회가 되면서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벅찬 문제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상이 참 중요하구나. 일상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일상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용기 있게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보다 지혈이 되지 않자 의사에게 문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지혈이 안 돼요? 했더니 일주일 동안 약을 끊었지만 그동안 복용했던 약 기운이 체내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랫동안 걸리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각 없이 먹었던 이 약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내가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 내가 평소에 무엇을 마시느냐, 내가 평소에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삶이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주 동안 치과 치료를 어렵게 받으면서 일상의 중요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일상 속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일상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님들께 다 참 죄송했어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성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날 뽑았거든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하고 뽑고 나면 2-3시간이면 멈춘다고 하니까 낮에 잡았는데 수요일날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수요예배도 못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성도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발치로 인한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좀 어떠신지요? 목사님의 고통을 이해는 하지만 대신해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고통이 사라지고 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좋을 텐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목사님 건강이 돌아와서 저희들 목회함에 일말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드립니다. 제가 참 문자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문자의 내용처럼 하루빨리 예전 모습으로 온전히 내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건강히 회복되어져서 목회함에 있어서 이 표현처럼 일말의 부족함이 없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을 봅니다. 제가 말이 조금 샜지만 지난 한 주 동안 그래서 제게 묵상케 하셨던 주제는요, 일상의 문제였어요.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상 가운데 무엇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처럼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케 하셨고 또한 이 시간 나누게끔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수요 새벽 기도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 때 나눠드렸던 문장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묵상 메시지, 나눠드린 달력의 묵상 메시지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을 소망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눈부시게 드러나는 순간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함, 놀라움이 드러난다라는 묵상 메시지였어요. 비록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해도, 특별히 신나는 일이 없어도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삶일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이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묵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죠. 녹음한 파일을 공유하지 않아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손님들이 듣지 못하셨겠지만 이어지는 목요일 묵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제가 묵상의 한 부분을 또 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란한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장의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인 순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무비건조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로마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교하는 순간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순교자로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박해가 일상인 가운데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순교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박해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박해를 살아내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고 빛이 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이어지는 일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목요일 새벽에 제가 나누었던 묵상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한 번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내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내게 충성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그분의 영예가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참 멋있는 문장입니다. 구원은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하지만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힘을 내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예가 이 땅 위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묵상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는 결이 달라 보이는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자 수많은 갈래로 묵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셨던 묵상의 주제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이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동안 그가 누가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원수가 득실거리는 자리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처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은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때 성령의 세례를 주실 터인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본문 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본문 7절에 답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다 아시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또한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이든 상관치 않고 그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에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한 때와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죠.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의 권능 아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받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어떤 권능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만 주어졌잖아요. 본문을 통해서도 권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리 표현해서 어디서든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 비록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일상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막막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든지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에 이끌린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9절의 표현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11절의 표현처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은요,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일상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서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 땅 위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2절과 3절 같이 불러볼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삶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내는 증인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순간을 소망해요.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영웅심이 발휘되길 원해요. 하지만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묵상의 메시지처럼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리는 삶을 소망하지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증인된 삶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모습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해서 제 SNS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보았던 글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었어요. 매일 아침에 애를 데려다주고 혼자 점심까지 혼밥 먹고 오후에 애들 학교해주고 아내 퇴근하면 저녁까지 먹으면 하루 정리하고 끝. 매일 똑같은 반복이네요. 단 한 시 쳇바퀴도는 무료한 일상에 지셨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공감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로 여기며 하루를 삽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르실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다스림에 순종하려 합니다. 몇몇 분의 댓글을 보면 참 무료해 보이죠. 나도 이렇게 일상을 무료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남기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 댓글을 남기신 친구분은요, 너무너무 멋진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이세요. 감독님도 계시고요. 어려운 목회지에서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친구들도 계셨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각자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된 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령의 권능에 대한 참 놀라운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기이한 놀라운 은혜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서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네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돌아온 한 주 동안 일상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비록 막막해 보이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겠지만 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에, 붙잡고 있기에 주님의 권능 아래 나는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힘을 내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한 주간을 살아내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자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인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성령의 권능 아래 증인된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더 놀랍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고 사이에 악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 주시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쉰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보십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땅 내가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또한 특별한 권능으로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내는 증인의 삶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간절히 소망하고 일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여정들이 아버지 비록 아버지 예루살렘의 거한 아버지 제자들처럼 막막할 수 있겠지만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 속에서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터벅터벅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성 속에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 아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 성도들의 힘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선능의 권능 아래 아버지 일상의 삶의 터전 속에서 각자의 삶의 여건 속에서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귀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 아래 아버지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버지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그 믿음 아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권능 아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게 이 시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아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숨결을 확인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 아버지 일상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성도들의 힘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과 때를 알기 원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권능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언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아 날마다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온 한 주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 충만히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아온 한 주간에는 각자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터전에서 아버지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돌아온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